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답을 얻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가지고 좀 볼 텐데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PPT를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막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죠. 금식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뭔가를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 이 말이겠죠. 근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냐면 금식을 하긴 하는데 논쟁하며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은 하는데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금식 행위를 하지 실제로는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엔 또 뭐라 그랬냐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금식을 하긴 하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 가식된 행위, 말하자면 이제 종교요, 종교. 종교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응답 없는 것이죠. 종교는 응답이 없습니다. 6절에 답을 주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뭔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또 뭘 합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리라. 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 때는 민주주의 운동하면서 이거 했어요. 민주주의 운동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데모했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 겉의 모습일 것 같으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금식이죠. 흉악의 결박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이 뭐겠어요? 부하거나 천하거나 상관없이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많이 배웠거나 많이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멍에의 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라도 자유하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압제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풀어주는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7절에서는 뭐자 그랬어요?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밥 못 먹어서 줄인 사람은 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줄인 게 뭐겠어요? 하늘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고관 저택에 살고 있는데도 안식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없는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주인이 소유한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헐벗은 자를 입히며 벗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벗은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서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에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속에 있으면 그 말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한 자를 자유케 하며 양식과 집과 옷이 있게 하면 그 말이죠. 이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저는 밤중에 근무를 군대 생활 때 참 많이 했거든요. 새벽에 밝아오는 그 빛은요, 대낮의 빛보다 밝게 느껴져요. 왜 그렇겠어요? 깜깜한 중에 계속 있다가요, 새벽에 밝기 시작하면요, 밤새 졸다가도 새벽 불빛 들어오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렇게 졸다가도.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양식 없는 자에게 양식 주고 집 없는 자에게 집 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게 육신적이라면 이것도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라면 육신적인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흉악의 결박에 멍에 줄에 압제당한 자의 이렇게 감옥 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리하면 그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9절, 10절 넘겨봅시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내가 부르질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응답이 언제 옵니까? 이 부분이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이제 본문에 오늘 나온 11절 12절이 나오는 거죠. 뒤에 봅시다. 10절 넘겨보세요. 없어요? 오늘 본문을 그럼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은 영혼 응답과 관계가 있죠. 육신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작은
뭐 하는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 대로를 수축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랬죠?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너를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혼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물된 동산 같다. 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구나. 세 번째는 이런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이게 영혼응답의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58장이 제 언약이에요. 경주에서 붙잡은 저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일컬어서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이래야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해 놓으면 거기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은 물된 동산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오르던가요? 저는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떠올라요. 물된 동산, 그 말은 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계속 공급이 되어 온다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적절한 그림을 잘 그리죠? 요 그림이에요. 물된 동산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6절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 근원이 공급이 되어 온다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라야 1장 28절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원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물된 동산인 거예요. 그렇죠? 퍼서 날라서 길러서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근원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좌의 근원은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보좌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들어오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게 물된 동산이에요. 수돗물 틀어놓은 그런 저수지 열어놓은 그런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된 동산 같다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뭘로? 그리스도로 열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열어놔 주세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영혼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 된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뼈가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능 서밋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문화 서밋이라 하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란 말은 이게 돌아가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영혼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그 응답으로 되는 시작,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뚫려버린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24를 삼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요, 내게서 날 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나한테서 날 자가 누구예요? 뭐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리 후손이겠죠. 자손과 후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서 난 자 누굴 말합니까? 렘넌트를 말하는 거죠. 또 복음으로 낳은 자, 제자 같은 의미죠. 포함되어 있어요. 물된 동산 같은 우리를 통해서 날 후손과 렘넌트와 제자, 그 말이죠.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역대의 파괴된 기초, 이거를 다시 쌓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오래, 같은 의미죠. 오래 황폐된 곳, 여기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왜 황폐하고 왜 파괴됐을까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의해서 가정, 가문, 개인이 황폐하고 파괴돼 버렸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가 있잖아요. 뭐가 무너졌고 왜 무너졌고 어떻게 무너진 줄 알아야 보수할 수 있잖아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은 못 벗어나요. 나 중심. 창세기 6장은 육신 중심. 이게 나한테, 우리 가정에 발견되는 날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이것 때문에 높아놓은 것 같은데 파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게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 16, 19장 비슷하지만 13장 자기도 모르게 환경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현장 가면 분위기에, 회사 가면 분위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문화, 여기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파괴되고 황폐케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라야 보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건 누구든지 무너뜨려요. 근데 세우는 거는 아무나 못 세워요.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기 월정교 새로 세우는 거 가보셨죠? 월정교 모르세요? 아이고, 제가 이현자 장로님을 모시고 경주 투어를 좀 한번 해야 되겠구만. 의외로 경주 있으면서 경주 잘 모르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저 최부자 마을에서 강 건너가는 다리가 지붕 생긴 다리 잘 만들어 놨잖아요. 복원해 놨잖아요. 왕이 건너가는 다리라 그래갖고 월정교. 근데 그 다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나중에 복원할 것 같은데 저 박물관 쪽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다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일정교라 그래요. 일정교와 월정교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월정교를 복원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세워놨던지 1300년 전에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로다가 원형이 어땠는가를 연구해 가지고 복원해 놓은 게 그게 월정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엄청나게 커요. 복원해 놓을 때 그냥 복원하지 않겠죠. 보수할 때. 또 지금 교량처럼 만들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 다리를 만들었을까를 철저히 연구해 가지고 고증해서 그대로 세우거든요. 근데 인양반들이 1300년 전에 이 어른들이요, 다리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바닥 공사를 확실히 해놨어요. 왜냐? 물살이 막 떠오르면 다리 아무리 잘 세워놔도 밑에가 야금야금 파들어가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닥 공사를 얼마나 철저히 해놓은지 판해보고는 알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거의 교량 기술이 지금 시대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1300년 전에 신라 사람들이. 보수할 수 있다는 말은요, 봤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왜 무너졌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에다가 불신자 망하는 6가지 원리. 요한복음 8장 44절. 왜 망합니까? 불신자가? 신분이 망할 신분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왜 망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영육이 죽어버렸어요. 세상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인생이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왜 파괴됐는지, 어디가 황폐해졌는지 알아야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뭘 해도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고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여손 3, 4대. 그럼 이게 3, 4대 뿐이에요? 또 3, 4대 또 3, 4대 계속 내려가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무너진 이유를 아는 사람, 그래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수하는 사람은요 새로 세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차라리 새로 세우는 게 낫지 보수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럼 보수하는 사람은 새로 세울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어땠는가를 아는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사단의 17가지 망대예요. 그럼 12가지에다 몇 가지가 더 보태졌어요? 그 5가지는 뭐예요? 사단이 세운 5가지 망대를 보세요. 요게 바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 7 귀신이 와갖고 사는 거예요. 요게 요대로 있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또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집을 지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집을 짓고 아예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들어차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실컷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1절에서 20절 보니까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지 율법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유대법이 복음보다 위에 있어서 이 법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요 시간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세우는 망대. 이것 때문에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3대 집안에 태어난 제가 역대 파괴된 기초에 쌓여 있더라니까요. 오래 황폐되어 있는 곳에 있더라니까요. 아니 1000년 동안 500년 동안 불교 생활했으면 영육간에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쪼그라들게 한 장 없이 들어갔어요. 경주 지역. 경주 딱 보세요. 역대 파괴된 곳이에요. 오래 황폐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주 전체 도시가 무덤 도시라니까요. 공동묘지. 정신 안 차리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눌리고 무기력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곳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무너진 데를 알면 보수할 수가 있어요. 성벽이 무너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정교가 무너질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벽에 큰 돌이 부서져서 무너질까요? 그 큰 돌이 빠져서 무너질까요? 어떻게 무너질까요? 요겁니다. 틈. 큰 성벽도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야금야금 빠져나간 그 틈 때문에 나중엔 그 큰 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틈이에요. 성벽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이 뭐해요?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어떤 틈을 탈까요? 시간의 틈을 타고요. 공간의 틈을 타고요. 마음의 틈을 탑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에게 틈 주지 마십시오. 시간에 틈을 주시 말아야 돼요. 빈 시간, 빈 자리, 빈 마음. 렘넌트의 빈 자리, 빈 시간, 빈 마음에 사단이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틈 사이로. 사단이 집을 짓는 처음부터 집 짓습니까? 틈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집을 져버리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은요 틈을 잘 메꿉니다. 월정교 복원하기 전에도요 기초 이렇게 다져져 있는 옆에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월정교 복원해 놓은 거 가서 보시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다리빨이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리빨이 이렇게 가서 보면 세워놓은 돌들 보여요. 돌 가운데 색깔이 누렁니가 돼 있는 돌이 있고 하얀 돌이 있어요. 누런 돌은 옛날 그 돌 그대로라고 말이에요. 강바닥에 묻혀있던 그 돌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대로 다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떠내려갔으니까 부서지고 회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얀 거는 새로 깎아갖고 끼워 맞춘 거예요. 이래서 누런 색깔 있고 하얀 색깔 있어요. 누런 색깔은 1300년 전에 그 돌이란 얘기예요. 그 돌이라고 똑같은 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1300년 전에 돌이 있고 조금 지금 시대 돌이 같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쌓는 석공 장인이 와가지고 월정교가 옛날에 있었던 그 남아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짜맞춰 놓은 걸 보니까 지금 석공들이 하는 실력만큼이나 해놓은 거예요. 1300년 전에도 벌써.
틈을 어떻게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틈을 다 메워놨더라는 거예요.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누리는 길. 성경은 요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는 길이 뭐예요? 28절 세계복음화. 성경은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빨리 만나라.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생명으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능력. 하나님 누리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 누리는 길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대로를 내 마음에 수축하고 이 길을 따라오도록 하라고 말해요. 이게 되는 사람은 물된 동산같이 이게 흘러 들어가면 무너지는 데를 보수할 눈을 여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진 줄 아니까. 그러니까 길을 수축해서 다른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가리켜서 복음. 하나님 누리는 길, 전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길인데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갈 길과 할 일을 밝게 알려주라 했잖아요.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될까요? 237 5천 종족이 타고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자. 경주에서 세계복음화. 그렇죠? 교회와 RUTC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중화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길을 타고 렘넌트와 TCK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영원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오느냐? 렘넌트가 이 길로 들어오는 거죠. TCK 후대가 이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TCK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문화가 교차되어 있는 CCK 문화가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TCK는 제3문화권, 부모가 문화가 다르거나 살고 있는 문화와 자기 태어난 문화가 다르거나 이러면 TCK라 그래요. CCK는 그 문화가 서로 교차가 돼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 NCK는 아예 문화 자체가 없는 완전히 문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5천 종족에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아이들 너무 많으니까요. 아프리카에도 가보면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가가지고 1시간을 가가지고 물 길어오는 그 물이 우정물이에요. 흙탕물.
우리 같으면 씻는 것도 사용 안 할 물을 오랫동안 놔둬서 깔아앉혀서 그걸 퍼모시고 있어요. 이런 NCK란 말이에요. 여기에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물된 동산 같은 24 집중의 시간,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3집중을 말하죠. 아침에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는 모든 걸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거예요. 3집중이에요. 24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불신자는 24 집중을 해도 또 24 해야 되고 또 24 해야 되고 또 24 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요 24를 하면 그 앞에 뭐가 오냐면 뭐가 오겠어요? 여기 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수 있는 영혼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불신자 위에는 사단이 누르고 있고 창세기 3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그게 어느 날 반드시 오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게 열려 있잖아요. 물된 동산같이 이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가면 25의 시간이 반드시 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24 해야 돼요. 거의 줄 터지는 거지. 안 터지겠어요? 24도 한계가 있지. 24 계속 해보세요. 불신자는 그래서 성공해놓고 자살하는 거예요. 돈 실컷 벌어놓고 영적 문제 터지는 거예요. 24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요 24만 살려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25의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내 머리 구조 속에 없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네 손으로 심지 아니하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곳에 들어가겠다 하신 거예요. 25 영혼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간표가 오는 길은 어떻게 오는 걸 아셔야 돼요. 24는 3집중에서 주로 와요. 25는 그럼 주로 어디서 올까요? 세 가지가 내게 자리 잡히는 것에서 온단 말이에요. 3세팅. 요게 플랫폼이 될 정도로, 이게 사람을 지킬 파수망대가 될 정도로, 이게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될 정도로 요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후는 만남이 달라요. 전에는 제가 가는 곳의 만남이요. 제가 만나는 사람 만남이요. 제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만남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 하나님 만남 주셔요. 전혀 생각 못했던 만남. 내 스케줄하고 관계없었던 곳에 있었던 만남. 요런 만남. 왜냐? 요 플랫폼이 나한테 조금씩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영원한 것은 뭐와 관계 있게 올까요? 3집중, 3세팅, 이게 뭐와 관계가 있어요? 3응답은 뭐죠? 3응답이 뭐예요? 좋은 일로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갈등처럼 보이는데 갈등이 아니라고요. 위기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아닌 요 속에 들어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요게 안 되면 그걸 응답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기인데, 갈등인데, 문제인데 어떻게 보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은 보이는 게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고 가는 길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위기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이신 기회와 길들을 볼 수 있는, 요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불신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보면 볼수록 뚜렷하게 보이는, 대로를 추구하는 자.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경주에 오래 항폐된 곳이잖아요. 역대 파괴된 곳이에요. 이곳을 하나님이 거할 곳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수축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물된 동산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한 팀이 나오고 렘넌트와 후대가 올 수 있도록 거할 곳이 되도록 길을 수축하는 연합체 교회와 RUTC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속에, 이 말씀 속에 인생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제자가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